인간은 지식적 존재입니다. 그 지식은 여러 방면에서 비롯됩니다. 이해하는 구조, 느끼는 구조, 경험하는 구조 등등이 다 지식의 방편이 됩니다. 그래서 배움을 통해서 알기도 하고 경험을 통해서 알기도 하고 느낌을 통해서도 아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 모든 지식은 매우 유익합니다. 한 예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주식에 대한 지식이나 통계를 통한 지식의 전망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기도 하고 주식을 팔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주식 투자에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그 지식에 스스로 속아서 쪽박이 되기도 합니다. 모르면 투자도 하지 않았을 텐데 안다고 투자하다가 쪽박이 된 경우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경험에서 비롯되었던 학습에서 비롯되었던 느낌에서 비롯되었던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경험한 사실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경험을 통해서 안 사실이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를 보고 하루는 그런 말을 하더군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좋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 저를 좋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일종의 선입견 같은 것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보다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사람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적 사실이나 지식적 사실이나 느낌적 사실을 철저하게 믿고 있지만 나중에 보면 그 지식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해서나 물건에 대해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느 날 어떤 사과를 좌판에 있는 사과를 보다가 정말 맛있게 생겨서 몇 개를 샀습니다. 그 빛깔을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맛있는 사과겠구나. 빛깔에 또 그 아주 싱싱한 모습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서 집에서 먹어본 결과는 이게 무맛인지 사과 맛인지 모를 만큼 싱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경험해서 알고 이해해서 알고 느낌을 통해서 알고 심지어 배워서 알지만 정답이 아닌 경우가 우리 인생에 허다한 것입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은 경험을 하고 느낀다 할지라도 한 부분밖에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딱 보면 압니다. 그리고는 그 안다는 사실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경험을 절대화하는 그런 성향 때문입니다.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대화하면서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많은 오류를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평생을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특히 사람은 껍데기를 잘 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잘 팔려면 포장을 잘 해야 합니다. 포장은 뜯어서 버리는 거지만 그 포장을 보고 물건을 사는 것이 사람의 구조입니다. 그렇게 보면 옷도 잘 입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제 옷을 보고 저를 판단하기도 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포장지는 결국 내버릴 것이고 껍데기는 그 사람의 실체도 아닌데 그 껍데기 하나 믿고 살다가 평생 가슴을 치는 일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까? 물으면 잘생긴 사람, 죽어도. 그래서 고생하시죠.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것이 예외가 아니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 들어와서도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자기 느낌을 앞세운다는 겁니다. 또 겉만 보고 모든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고향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특히 이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하는 이 나사렛 지역은
그 변방 지역으로 이방의 땅에 가까워서 이방인으로 여김받던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 중에 더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 전하려고 자신이 구세주임을 선포하려고 그들에게 간 것입니다. 마침 안식일을 맞이해서 회당에 가셨습니다. 회당에 가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권세 있는 말씀이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권능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고 믿고 받아들이면 새 인생이 될 만한 말씀, 그런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새 인생을 선물합니다. 여러분, 땅이 씨앗을 품으면 그 땅에서 새 생명이 나오고 열매가 맺히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권세 있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인생은 새 인생이 됩니다. 그런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나사렛 그 촌동네 회당에서 선포됐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나 3절을 보면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무척 의외였습니다. 우리 함께 3절을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이 권능의 말씀을 전하면 받아들이고 믿고 그 은혜의 말씀에 복종하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경험하고 인생의 이전 문제와 이후 문제를 다 해결받았을 텐데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 말씀이 옳지 않아서도 아니고 그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 말씀이 잘못된 문제를 가져서도 아닙니다. 그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 말씀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못 받아들인 겁니까? 자기들의 이전 경험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고정적인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 집안은 목수일을 하는 집안이었고 그 아버지를 따라서 같이 목수일을 하던 저 예수가, 학교도 다니지 않은 저 예수가 아무리 권능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용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 안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다 봤으니까. 그리고 외모가 별반 귀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예언돼서 나오는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흠모할 것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껍데기가 그리 시원찮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경험해서 알고 있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일 리도 없고 선지자일 리도 없고 대단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장에서 봤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경험한 지식에 의하면 배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당에서 전한 그 말씀은 분명히 대단한 것이었지만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어. 이전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새 인생으로 다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의 3장에서 주님 말씀하실 때는 거듭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이 뭡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 불쌍하고 가여운 인생이 이제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인생이 다시 태어나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제대로 믿으면 다시 태어날 정도로 새 인생이 되는데 그 권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전에 알던 지식, 이전에 알던 경험, 이전에 알던 그 모든 느낌,
그리고 그것에 더한 고정적인 판단. 우리는 알고 있다. 저는 요셉의 아들이다. 별 볼 일 없다. 단정을 하고 내쳤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영접했더라면 그의 삶이 얼마든지 기적이 됐을 것인데 그 안다는 지식, 그 알량한 지식으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식,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자기 느낌에 매여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방송을 할 때, 극동방송에서 방송을 진행할 때 속 시원한 상담실이라는 내용의 방송을 했었습니다. 반대 질문을 많이 받죠. 한 1년 방송했는데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왜 동산 중앙에 선악과는 심어놔서 그거 먹고 타락하게 만들고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들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유치한 질문이죠.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게 만든 것은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고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인데 죄를 선택하였으니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선악과를 안 심어놓으면 로봇하고 똑같아서 태엽 감아놓으면 돌아가는 로봇처럼 그렇게 행동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선택의 자리에서 네가 선택하되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인데 죄악을 선택했다. 그게 인간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가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방송을 진행하면서 악인들을 왜 당장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로운 분이라면 당장 심판해야지. 저렇게 악한데. 유치한 질문이죠. 모르니까. 자기가 아는 지식이 다인 줄 알고. 악인을 왜 심판하지 않을까요?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악인을 당장 심판하면 나도 오늘 죽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옳은 것 같지만 어젯밤에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오늘 아침까지도 살아있지 못할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저 사람들 나보다 조금 더 한 것 같다고 그를 죽여야 된다고? 어림도 없는 얘기. 우리의 마음의 죄나 저들 마음의 죄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결코 다 할 수 없는 눈을 가지고 다 할 수 없는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초라한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까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30cm 자를 들고 세상을 재보겠다고 뛰어다니는 어린아이처럼 자기의 조그만 지식, 조그만 경험, 조그만 느낌 그 잣대를 들고 하나님까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지. 천만에 조금만 더 알면 하나님이 없으면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충만한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설명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마어마한 증거들. 제가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만 시계를 보면 시계를 만든 이가 틀림없이 있다는 것을 알듯이 이 오밀하고 정밀한 이 세상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 이 세상을 보고도 자기의 30cm 자를 들고 세상을 다 재려고 하는 방정식도 모르면서 유명한 성 어거스틴인 삼위일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쓰고 제일 마지막에 한 줄의 문장을 남겼습니다. 주여 나의 말 많음을 용서해 주소서. 그냥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될 걸 이 많은 설명을 한 것에 대해 용서해 주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구세주여 받아들이면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여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라고 기도해보면 응답이 옵니다. 그 쉬운 것을 거절하기 위한 갖가지 자기가 아는 알량한 지식을 다 동원하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알면 하나님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모든 세계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잘 믿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주목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으려면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뭐가 못 박혀야 되느냐? 내 지식, 내 경험, 내 느낌, 내 판단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내 지식은 아주 알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느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다고 하셔야 합니다. 내 경험,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지켜주셔야 한다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나에게 하나님을 향해 올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조금 당하면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고난의 때에도 이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판단에 속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을 더 찾은 사람들은 더 깊은 것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 알던 주님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알게 된 주님은 다릅니다. 이제 진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줘야지 라는 논리로 하나님을 저울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요셉이 그렇게 수고를 해도 다 그를 못 알아주던 때에 요셉이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고 내던졌으면 요셉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온전히 믿었고 더 신뢰했으며 더 엎드렸고 더 낮아졌고 더 하나님을 인정하는 중에 위대한 요셉이 된 것입니다. 내 생각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내 판단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내 지식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내 경험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내 경험이 쓸데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전능한 자 앞에서는 나를 한없이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며 많이 사용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고통에도 뜻이 있다. 나는 그 말씀을 늘 가슴에 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다 마음에 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꼭 마음에 품습니다. 인내를 연다는 소망을 이룬 줄 너희가 알미니라. 꼭 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없나니 꼭 붙잡습니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지 내 생각을 붙잡는 순간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암 걸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장사 무조건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그건 미신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묘막측함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요청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만일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들을 지금도 안 주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닙니다. 내가 나이가 90이 넘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될 수 없었지만 100세가 돼서도 믿었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몰라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이치를 다 몰라요. 나를 향한 그 신묘막측한 계획을 나는 몰라요. 모르지만 아는 것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다윗을 보세요. 그는 어떤 경우든 주님을 신뢰합니다. 심지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 이때쯤이면 건져줘야 하고요, 이런 건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십니까? 요셉을 버리십니까? 다니엘을 버리십니까? 노아를 버리십니까? 히스기야를 버리십니까? 믿음의 사람을 버린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다급하게 하나님의 손을 놓고 세상의 손을 붙잡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진짜 믿는 자를 찾고 계세요. 그러므로 의인이 걸식함을 내가 어려서부터 보지 못했다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내 지식에 대해서도 죽고, 내 경험에 대해서도 죽고, 내 느낌에 대해서도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세주요, 주님이 나의 길이요, 주님이 나의 진리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요, 주님이 나의 목자요, 주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잘 믿는 길, 두 번째는 무엇일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것은 영원한 제자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앞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내 생각 앞세우면 주님 못 믿습니다. 내 계산 앞세우면 주님 못 믿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처럼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배부르고 늘 편안하고, 그게 다지. 배부른 돼지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 생각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생각에 대해서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생각에 대해서 죽고, 내 계산에 대해서 죽고, 내 경험에 대해서 죽고, 내 판단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부인하고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는 생각부터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을 쉽게 말하면 핑계 대지 말고 꿋꿋하게 믿어라, 이 말이에요. 애가 있어서 저 새벽기도 못 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애 업고 오라는 거예요. 가정 형편이 주의를 못 지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그냥 오라는 거예요. 팔에 링거가 꽂혀서 링거 들고 오라는 거예요. 링거를 꽂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예수를 믿으려면 형편과 처지에 얽매이지 말고 형편과 처지를 짊어지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제자라는 거예요.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의 뇌 구조 안에, 의식이라는 구조 안에 핑계라는 카테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하고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아멘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간직하고 있는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이 늘 제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뒤에 매달린 아이가 한 5살쯤 됐을까? 머리를 가위로 잘랐는지 싹둑 자르고 깨재재한 얼굴을 했는데, 엄마는 나이가 40이 훨씬 넘어 보이는, 아마 옛날이니까 잘 못 가꿔서 나이가 한 27, 8밖에 안 됐는데 40세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애를 업고 그 새벽 무릎을 그 차가운 평양 그 교회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흔들면서 기도하는 사진입니다. 늘 그걸 봅니다. 우리가 이거 다 해놓고요, 이 일 끝나면요,
이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러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을 진짜 붙잡아야 주님이 진짜 책임지기 때문에 진짜 붙잡고 진짜 의지하고 진짜 따름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생활이 피곤해도 기도하고 형편이 어려워도 사명 감당하고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주님을 잘 믿는 세 번째 길이 뭐냐?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9절을 합독해 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배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배운 대로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은 기적의 공식입니다. 성경의 기적 이야기는 모두 순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때도 순종, 요단강이 갈라질 때도 순종, 나아만의 문둥병이 고침받을 때도 순종,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뜨게 될 때도 순종, 중풍병자가 건강한 몸으로 일어설 때도 순종, 다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 내 느낌, 내 욕심, 내 판단에 순종하면 기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믿음이 100이라는 숫자에 100이 되지 못했지만 50이라는 믿음밖에 없지만 50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책임지는 역사를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라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그 당시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이 범람할 만큼 넘실거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거기다가 발을 담근다는 것은 죽는 일과 같았습니다. 아니, 이거라도 벗고 위통이라도 벗고 건너라고 하면 건너겠는데 법궤를 메고 여기로 들어가라 하는 것은 죽으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제사장들이 발을 들어서 물에 탁 닿는 순간 물이 딱 멈췄습니다. 순종하면 물밀듯 몰려오던 재앙이 이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일들이 멈춰서고 하나님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상식에 근거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똑똑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 계산에 맞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지 못하고 내 계산과 판단, 지식, 경험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로우니까 좋지만 내 삶은 그렇게 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갈라지는 요단강도, 무너지는 여리고도, 눈이 뜨여지는 기적도, 중풍병이 떠나가는 기적도, 문둥병이 고쳐지는 기적도, 마른 손이 순종했을 때 펴지는 기적도, 아무런 기적도 경험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닐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는 상식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상식을 지금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이야기죠. 우리의 입에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의 예배에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말해요. 이게 우리의 통곡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라는 말은 태운다는 뜻이 태울 번자. 태우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죽여야 돼.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줄 때는 언제고 또 죽이라는 건 뭡니까?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내 지식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 경험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순종이 뭔지 알기 때문에 순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가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자기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페이지도 순종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번쩍 들고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겠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왕년아, 왕년아, 멈춰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겠노라.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똑똑해요. 너무너무 합리적이요. 하나님은 뭘 하실까? 제가 전도사 때 제가 맡고 있던 교육부서 유초등부 주일학교 교사들을 데리고 그 동네 이름이 광양하고 하동 사이에 있는 진교라는 곳에 해마다 주일학 그 여름 성경학교를 할 교사가 없어서 우리가 시골에 내려가서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한 20분 모시고 진교에 가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을 했어요. 그 동네 아이들이 꽤 많더라고요. 모아가지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이제 마지막 날 밤이 됐어요. 캠프파이어가 이제 마지막 휘날레니까 그걸 하려고 이제 나무를 준비하고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다 짜고. 근데 갑자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캠프파이어를 하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바람이 많이 불어서 혹시 불똥이 뛰면은 산도 태울 수 있고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같았으면 들었을 텐데 그때는 그러면 타협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교만한 전도사가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바람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인데 우리가 다 대비하고 우리가 다 거기에 맞추면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이분이 탁 돌아서시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는가 봐요.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캠프파이어 못할까 봐 전화 안 받았어요. 그리고는 했죠. 지금 같았으면 말을 들었을 텐데. 은혜 중에 잘 맞았어요. 그 해에 잘렸어요. 그러나 오래도록 제 기억에 남아요. 그럼 우리가 다 환경에 맞추고 다 맞추면 하나님 뭐 하실까?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실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실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 신뢰할까? 우리는 순종을 배우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사람이라는 존재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왔던 선지자들에게도 다 그랬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다른 곳에서는 다 존경을 받는데 고향에만 가면 존경을 못 받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기 태식이 아들이구먼. 태식이 아들 저기 목살이야. 클 때 다 봤거든. 아이고 저 코 올리던 게 뭘. 아이고. 그러면서 이전 경험으로 그를 판단하느라고 그 다른 데 가면 능력이 나타나는 불의 선지자도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선입견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결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 보이는 것이 다인 줄로 착각하고 그 착각 속에서 오류를 반복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판단해야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 강은 위험하다. 강의 깊이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저 산은 위험하다. 산의 높이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저 버섯은 위험하다. 독이 들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저 짐승은 위험하다. 그 짐승의 정보를 알고 경계해야 합니다. 저 풀은 독초다.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영영 판단해서는 안 되는 유일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판단할 대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판단하겠습니까? 그냥 믿고 받아들여야 할 대상인 것이죠. 어떤 경우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삶이 고난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뼛속 깊이 새겨 있어야 할 사실이 뭡니까? 저는 제 스스로 뼛속 깊이 새기려고 애를 씁니다. 그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미 구원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책임지신다. 나는 이 사실은 뼛속 깊이 새겨놓고 삽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닥쳐오더라도 이해가 안 된 것이지 하나님이 실수한 것이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하는 일이 상당한 어려움이요, 내가 풀지 못할 아주 심각한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오해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해두고 삽니다. 내가 어떤 불의한 일을 당해서 금방 숨이 넘어가야 될 상황이 온다면 나는 그때 할 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조금만 시간이 더 있다면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조금 더 기회를 주시면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또 더 한 번 누군가에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세요. 다른 사물에 대해서는 판단하세요. 하나님에게는 믿음과 순종밖에 우리가 드릴 것이 없음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합독합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임할 은혜를 그들이 받지 못했다. 또 믿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권능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내게 임하느냐? 내가 받아들일 때 임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도 기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저보다 낫습니다. 제가 뭐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거절하면 없는 은혜가 받아들이면 넘친다고 되어 있는데 크리스찬은 세 가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이미 받아들였지만 안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릅니다. 구원. 예수가 들어오는 순간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 뭐냐?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사실입니다.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감동하심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감동을 주실 때도 있고, 헌신에 대한 감동을 주실 때도 있고, 용서에 대한 감동을 주실 때도 있고, 헌금에 대한 감동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내 형편과 처지를 따라 거절했더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받아들였더니 그것이 내 인생의 기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 은혜를 주시려고 고향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배척함으로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은근히 그분을 배척하고 인정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나의 불신의 울타리가 그분의 은혜를 회방했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편견의 울타리와 내 판단의 울타리를 허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구세주 되심과 그분의 성령의 감동하심과 주장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하고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거든지 아멘 하고 받고 가지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고. 어떤 분들에게 헌금 이야기를 하면 상처를 받지만 어떤 분들은 아멘,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멘한 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에게는 따로 갚으십니다. 전도에 대한 감동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제자들의 전도 행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한 영혼 구원하시고 한 영혼을 구원한 나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감동하심과 주장하심에 아멘 하고 받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여기 거절해서 임하지 못했던 권능과 은혜가 받아들이는 그곳에는 권능과 은혜로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였더니 다 기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의 선입견에 막혀서,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지식에 막혀서 고로 그곳에서 능력을 행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식, 내 경험, 내 느낌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다면 주님이 예비한 은혜가 나에게 넘치도록 임할 것이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로 충만할 것입니다. 배척당하신 예수님, 우리는 배척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접하여 그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을 또한 배척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 그 승리를 경험하고 그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